신앙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은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 했을 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상이 누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단어가 민수기 1장에만 14번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뜻은 앞으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되라.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 의미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수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모세 목사님 인도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0가지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표적이 뭐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발랐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리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 고백, 또 세례를 주죠. 고백한 사람에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다. 구름과 물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선택받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때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한 사람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음식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름도 몰랐고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음식의 이름을 만나라 지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생수입니다. 그 물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설명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했고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너한테 왜 저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길러온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절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예배가 연락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면 생수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런 게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아니고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수를 받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수 공급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왕에 예수 믿는 것,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있어. 왜 멸망받았느냐?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멸망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고 우리도 가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왜 멸망받았는가 그걸 알고서 잘 대비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다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지? 어떻게 멸망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 안 해주면 안 된다.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를 알면 그 원인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비하고 그들처럼 하지 않고 저들의 한 일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전국 다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자, 유다서입니다. 1장. 신약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뒤에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책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유다서 1장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잘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띄워드리니까 같이 읽으면 됩니다. 네,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유다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될 때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는 얘기는 출애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신서를 이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뭘 알고 있다? 출애굽 사상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모든 일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너희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알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사건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해 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입니다. 후에 어떤 사람들을 멸하셨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나온 후에 뭐 했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왔어요. 구원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아서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나온 이후에 믿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이죠? 네,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갑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까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구원받은 후에 뭐하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심판이 맺다라는 건데, 자 19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저희가 뭐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다서 1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많은 백성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여기서는 그의 안식, 하나님께서 내 안식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이라는 얘기는 편히 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 기독교장으로 하게 될 때 편히 안식한다 이런 단어를 쓰죠. 네.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진노하셨다는 거죠. 왜 진노했느냐? 뭐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아니었다는 말씀이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18절만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순종치 아니한 자와 19절에 믿지 않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치 않는 것을 왜 순종 안 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것을 17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렇죠,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죄가 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 할 때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걸 죄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죄는 불법이라. 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이, 그렇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 죄,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거죠.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며 얼마든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주신다. 또 하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세상 말만 자꾸 들으면 순종할 힘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러게 되면 순종할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않은 자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도. 그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이 과거에 한번 구약시대 때 심판이 전 인류적으로 심판이 한번 있었어요. 언제요? 누구 때요? 그게 노아라는 사람이요. 아담의 7세손 에녹, 죄송합니다. 노아는 아니죠. 자, 노아가 말이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적으로 이 지구 위에 물로 심판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로 심판했는데 그때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 때의 인류가 우리 지구에 몇 명 정도 살았나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지금 비슷한, 지금보다 조금 적은 한 50억 정도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추산을 해봤어요. 그럼 50억의 사람이 지구상에 살았는데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50억 명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8명 받았어요. 8명. 8명. 그런데 8명이 누구냐?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예.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명만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았느냐, 왜 심판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에,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네. 여기 보게 되면 노아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했느냐. 자,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방주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최소한 70년에서 90년 정도 되는데 70년 내지 90년 동안을 노아가 계속 심판이 있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물 심판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노아와 자기 가족들, 8 식구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3장 20절인데 다시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 얻은 사람이 8명뿐이라는 거죠.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8명은 어쨌단 말입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를 예비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에 똑같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노아 때와 똑같이 심판하지만 단 다릅니다.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심판,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심판을 대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지. 그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하죠. 그렇죠? 예.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순종을 못했냐, 그 원인을 알면 이래서 순종을 못했구나,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러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하사, 아까 3장 몇 절에도 나와 있죠? 17절에도 나와 있죠? 17, 18, 19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아까는 범죄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믿음이 없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10절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을 길자를 한자로 바꾸니까 도라는 단어를 쓰죠. 길도자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를 미혹당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순종 못하고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미혹당했다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미혹당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았다는 얘기죠.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천국 못 들어갔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미혹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미혹을 뭘 미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이걸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누가 도대체 미혹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혹 안 당해야 돼요. 뭘 미혹 안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미혹당하면 안 돼. 천국 가는 길, 이걸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미혹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굽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이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혹해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또 내가 범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로 그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뭘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용이 곧 뭐다? 옛뱀이요. 또 뭡니까?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면 용은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요 사단이라는 얘기죠. 존재는 하나인데 이름만 달라요. 마귀, 사단, 옛뱀, 용 같은 존재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뭘 던져 잠갔단 말입니까? 무저갱에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을 던져 잠갔다는 얘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딱 임봉했어요. 그걸 1000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런데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까?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용, 옛뱀, 사탄, 마귀는 뭐하는 존재요? 미혹하는 존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에게 천국 가는 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들었죠. 통해서. 그리고 또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미혹당해서? 마귀 사단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게 그 길을 미혹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란 얘기가
마귀는 미혹하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혹 안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마귀는 미혹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한단 말입니까? 천국 못 가도록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 안 당해야 되겠죠. 뭘 미혹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천국 가는 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길을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천국 가니까 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도록 계속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2014년 새해는 내 말씀에 참 순종하며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끊임없이 무슨 일을 만들어 마귀가 이번 주만 한 번만 계획하고 다음에 또 교회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자꾸 속삭이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미혹당하면 안 돼. 주의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미혹하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지. 이런 걸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생 천국 들어가는 복을 주시죠. 그러려면 미혹을 안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미혹하는데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미혹하는데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갖다가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하셔서 너희들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딱 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미혹 안 당해야 되겠죠. 마귀가 미혹하려고 그러면 물리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